개인에게만 어려운 시간, 개인에게만 고통의 순간이 있는 거랑 같지는 않습니다. 공동체나 또한 사회에 국가와 민족에게도 분명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한민족이 치욕과 아픔의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일제강점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때는요, 신앙인들에게도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던 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일제는요, 내선일체, 즉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구호를 갖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창씨개명, 일본어 교육, 또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런 때였는데요. 이에 반대했던 모든 미션스쿨과 기독교 단체들을 폐쇄하거나 해산시키는 일이 많았고, 전국의 교회 200여 개를 다 이렇게 문 닫게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에서도 200여 교회면 큰 교회인데, 그 당시 200여 교회라면요,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다고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이냐? 실용성의 가치를 끄집어내어서, 맞아, 그냥 타협하면서 우리가 일제가 원하는 대로 참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교회가 있었고, 두 번째로 신사참배를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서 와서 참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세 번째,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신앙의 순수함을 끄집어내면서 목숨 걸고 저항했던 상황들도 있습니다. 일제 종교 정책을 통하여서 반대했던 그런 분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은 아마 주기철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1935년에 9월 보면은요,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설교하신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설교예요. 지금도 교계에서 손꼽히는 설교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일사각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일사와 각오예요. 한 번 죽음을 통한 각오함인데, 여기에 방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방점이, 강조가. 각오가 아니라 일사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딱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우리 각오를 갖고 신앙생활 하자라고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이 일사각오의 설교는요, 일본 순사들이 설교문을 가지고 가서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장로회 신학교 학생이었던 김린서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잘 정리해서 복구한 설교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 주기철 목사님 강조했던 일사각오의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살자는 것이 두 번째 각오예요. 세 번째,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애씀이었으니 우리 또한 그 피땀 흘림을 잃어버리지 않고 각오하여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세 가지의 각오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도 참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현재 많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좀 가져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사각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타협과 순응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많이 꺾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근래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의 변질을 요구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뭘 요구해요? 신앙의 변질이요. 다니엘 때 신앙은 밖을 통하여서 신앙을 뭐 하겠어요? 포기하겠지만 지금은 포기가 아니라 유혹과 타협으로 신앙을 변질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변질이 뭔지 아세요? 변질? 변질은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을 꺾어버리는 거죠. 저는 요즘의 세대를 변질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신앙의 가치를 굉장히 저렴하게 다운시키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앙 버리지 않아요. 변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 출석해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또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21세기의 중심된 화두,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는 없다. 다 진리다라고. 교회만 진리냐? 아니야.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보다 경제력이 진리인 것 같고 신앙보다 학벌이 믿음인 더 중요한 진리인 것 같고 또한 예배보다 취미와 학원이 더 중요한 진리인 것 같고 이러한 모습의 삶이 우리 삶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경제력, 학벌, 취미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밀리는 세대. 그것이 요즘 세대 아닌가? 변질 아니에요. 믿지만 가치를 자꾸 다운시키는 세대. 그러다 보니 희석되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세대. 그것이 바로 지금 세대 아닌가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기 원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 좀 더 세게 말하면 저항하라. 모두가 진리라 말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저항하라.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저항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면 좋겠습니다. 저항하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혹시 도미노 아세요? 도미노? 아무리 큰 나무 토막을 세워놔도 돌덩이를 세워놔도 툭 밀면요. 쭉 넘어갑니다. 그런 거 말고요. 저항하려면요. 뒷발에 힘을 주고 딱 버텨야 하는 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무엇이냐? 오늘 다니엘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다니엘에서. 자꾸 넘어지고 그냥 쓰러지고 허여멀건한 신앙을 가졌던 우리 세대와 같은 모습을 버려버린 채 뒷발에 더 힘을 주고 버텼던 다니엘의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은요. 그 배경이 좀 복잡해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좀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 순간이 있었지만 남유다가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가 조금 더 버텨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망해버려요. 망해서 포로를 끌고 가죠. 포로를 끌고 가요. 얼마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남유다를 망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메대 왕이에요. 무슨 말이냐? 남유다가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그 과정 가운데 바벨론과 메대, 지금의 페르시아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서 페르시아가 이겨버려서 바벨론을 함락해버리고 그 함락해버린 바벨론 땅을 다스린 게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끌고 갔을 때부터 포로였잖아요. 근데 한 번 다른 나라가 점령하여서까지도 포로인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상황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도 계속 포로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삶을 경험했던 영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그 영혼이 총리에 있어요. 그래도 계속 총리에 있어요. 잘 보시면 다리오 왕이 나라가 바뀌었지만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총리 3명과 120명의 공관을 세워서 지방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신뢰를 할 만한 능력의 사람이라서 다니엘에게 정권을 주고 통치하게 해요. 대리적으로. 근데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되어서 그 중에 우두머리가 돼? 그러다 보니 120명의 고관도 싫고 2명의 총리도 다니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법안을 내는데 법안이 무엇이냐? 아주 한 사람을 위한 원포인트 법안이었어요. 우리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법안이 좀 특별한 법안이에요. 법안의 기간은 얼마 동안이요? 30일인 거예요. 또한 뭐 하는 거예요? 왕 이외에 신이나 어떤 인간에게 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였어요. 얼핏 보면은요, 왕은 자신의 왕권을 존중해주고 새로운 나라가 등극하여서 자신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법이기 때문에 흔쾌히 오케이했던 것인데 그런 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적으로 본다면은 누구를 잡기 위한 법안이에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꼴보기 싫은 놈. 종으로 끌려왔던 포로로, 저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끌려온 저 사람 밑에 있는 것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포인트 법안인데 중요한 것은 이 법안에 왕의 도장을 찍어버려요. 좋아. 내가 인정받는 거 좋으니까 좋아. 근데 그 이후에 다니엘의 모습이 좀 특별나요. 다니엘은 이 법안이 분명히 자신에게 안 좋은지 알아요. 왜? 다니엘은 왕 이외에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근데 잘 보시면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그 법안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30일이에요, 30일. 30일. 딱 30일만 눈 감으면 돼요. 한 달만. 한 달 금방 가잖아요. 금방 가는데 이걸 못 참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본인의 신앙과 본인의 믿음의 소신을 드러냈던 것인데 그 결전에 섰던 신앙의 중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첫 번째,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뭐였기 때문에요? 민첩했기 때문에.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다니엘이 굳건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민첩하기 때문에. 이 민첩하다는 말이 조금 쉽게 표현하면은 눈치가 빠르다? 판단하면 좋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이 탁월하다. 영이 탁월하다. 다니엘의 특징은 몸이 탁월한 것이 아니에요. 영이 탁월한 것이에요. 특별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여서 그가 갖고 능력을 배가시켜 어디에 가든 우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민첩한 영혼이 되어서 믿음을 지킬 만한 영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저는 간구하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재능이 특별한 능력이 그 아이에게 임할 줄은 믿습니다. 재능과 능력과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하여서 이 땅에서 그들의 능력이 월등하게 될 줄은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함께 하시니 영이 탁월한 자가 있으니 그 영혼은 살잖아요. 다니엘서 5장 11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건데 다니엘을 향한 표현이에요. 당신 나라에 거룩한 신들로 인해서 무장한 영혼이 있다. 누구다? 다니엘이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렇게 거룩한 신들의 영, 신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가치와 경제력이 학벌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얻는 삶, 그것이 오늘 다니엘이 허락했던 믿음의 힘이고 우리에게 주신 도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힘이에요. 경외하는 힘이요. 예배를 매번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하지만 예배를 나오지만 더욱더 믿음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 하나님, 내가 의지적으로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있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 보면은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너한테 줄 거 없어. 동전 한 입 없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일어나 걸으라. 그 일을 벌쳐요. 근데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어요? 3번 부인하고 계집종 무서 도망갔던 영혼이에요. 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베드로가 은혜 받아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변해요? 안진뱅이를 세우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베드로가 세웠다고 제사장에 끌고 가요. 그 앞에서 담대하게 했단 말이에요. 나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야. 그 건강케 한 일이야. 라고 담대하게 했던 모습이 밝혀져요. 얼마 전 일이었어요. 얼마 전 부인하고 도망간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통하여서 그의 삶이 바꿔서 담대하게 용감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신앙의 삶.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베드로의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게 믿음을 지켜주던 이유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가 있어가 아니라 내 안에 변치 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그런 역사함이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한 다니엘이 이렇게 열정 있는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뭘 신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솔직히 30일 기도하는 거였어요.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안 보이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보이게 기도하면 돼요. 창문 닫고 몰래. 그것도 그러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방에 딱 들어가서 기도하면 돼요. 근데 안 그랬어요. 문 열고 봐라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니들이 나 꺾으려고 하는 눈 두렵지 않아. 왜?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겁먹지 않으라고 했던 것이에요.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 다니엘이 문을 닫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했어요? 안 걸렸어요. 그러면 다른 법이 또 안 만들어질까요? 이 다니엘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음모가 없을까요? 계속 발생해요. 왜? 이미 눈에 가시예요. 제가 내려와야지 내가 올라가니까. 눈에 가시인데 쟤를 내려뜨리기 위해서 계속 이상한 음모, 가짜뉴스 수없이 나올 거예요. 이왕 왜 맞을까? 나는 세게 맞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감시하는 눈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담대함이 이 안에 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굳건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다. 그래야 죄도 안 져요. 그래야 움찔거리기도 해요. 그래야 무섭기도 해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으니까는요 전혀 움찔거리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믿음 안에서 굳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은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기도해요. 근데 기도만 해요? 잘 보시면 말씀 가운데 기도만 해요? 아니에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뭐 했어요? 감사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어요. 가장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니엘의 상황이 나보다 낫다고 말 못해요. 총리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방에 우겨쌈 당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요 불안하죠. 언젠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영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니엘보다 좀 낫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1년 동안 우리 전국 교회가 다 그랬지만 거의 개점 휴업과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네. 저는 기도하면서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잘. 하나님 언제 끝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가 문 닫아갔는데 저희 교회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한숨이 연거푸 나오는 게 저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코로나 전까지 머리숱 고민 없었는데 얘는 꼬박꼬박 탈모 샴푸 쓰고 있고요. 얘는 탈모 약도 먹을 생각이에요. 지금 머리가 휑해요. 지난주에 줌으로 다른 목사님들과 회의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이렇게 회의다가 후배가 어머 선배님 머리가 왜 나 머리가 괜찮은데? 아니요 머리가 휑했어요. 그 정도가 아닌데 그만큼 저한테는 감사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가. 다니엘보다 나았지만 상황은 훨씬 편했지만 감사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끄집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 뭐를요? 은혜를, 감사를.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이 저는 느껴집니다라고. 살아있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끄집어내고 감사할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렇지 이것이 은혜고 돌보심이고 인도하심이지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체험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다니엘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던 것이죠. 절대적 감사입니다. 다니엘은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절대 눈치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감사로 기도했어요. 창문 열고 기도했어요. 살아계심을 신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사람들 눈을 어두워하게 해서 딱 이렇게 아무 일 없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옳거니 그렇지. 작아요. 고관들이 왕에게 고발해요. 왕이시여 다니엘이 신에게 간과더이다. 조서의 시인대로 저 다니엘을 하자고 그랬지만 어은 게 맞을 수 믿습니다. 왕은 어쩔 열발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권을 주면서 다니엘이 통치했던 상황이고 신뢰했던 사람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다니엘이 죽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건 뻔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본인이 찍은 법이니 넘겼죠. 굴에 집어넣었죠. 밤새 끙끙 앓면서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왕은 뛰어와서 급히 굴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하더냐라고 말씀하죠.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사자의 입을 봉하였더니 나는 멀쩡합니다라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구했을까요? 간단해요. 20절 말씀 볼게요.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아멘.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이 이후에 그러면 고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한 고관들은 왕이 화가 나가지고 총리 들과 고관을 다 불러서 굴에 던져버립니다. 사자굴에. 역전시키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왕이 이러한 멋진 모습을 선포합니다. 26절,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권하 아래
아멘. 이게 왕의 고백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니엘 1장에서 풀무 뿔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 지금 다니엘 두 번 다 아주 힘든 상황이었지만 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왕들이. 느부갓네살과 다리오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보아오니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시다라고 왕들이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라 믿습니다.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라 믿습니다. 그런데 순전한 믿음 지킬 때 항상 해피엔딩일까요? 항상 해피엔딩이면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항상 해피엔딩이면 뭐 걱정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예요. 믿음을 지켰지만 끝내 순교당한 영혼들도 많아요.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말했던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한 성경 안에서 욥도 일생 동안 순전하게 살았지만 하단막이 괴롭힘 당했던 영혼이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영혼이지만 톱으로 쓸린 영혼이고, 12명의 제자 중에서 11명은 다 순교당하고, 스데반, 바울 다. 그런데 이들이 꿈꿨던 해피엔딩은 이 땅의 해피엔딩이 아니라 하늘의 해피엔딩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요, 내가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회복은 없을지라도 분명하게 심판날 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신앙을 꺾지 않은 거예요. 그 꺾지 않음이 그들의 삶에 생명과 소망을 줬던 것이죠. 여러분의 목적지는 이 땅이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목적지를 두는 순간 하나님보다 경제력이, 믿음보다 학벌이, 예배보다 우리 취미생활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말씀 끝낼게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령이 떨어지고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이 사방에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게 살았을까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이런 모습이 안 쌓여 있으면요, 결정적일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모든 갔다 온 남성들은 다 총을 쏘고 열심히 땅을 기고, 근데 전쟁 한번 경험하지 않은 세대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훈련해요? 근데 한 번 있을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LA 폭동 때 LA 지역을 지켰던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었어요. 다들 예비군이었어요. 예비군들이 총 들고 나가서 다 본인들의 가게를 지켰던 영혼들이에요. 평소에 쌓였던 훈련들이 정말 필요할 때 힘을 내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늘 하던 대로 평소에 하는 것과 똑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 법령들이 별거 아니었던 것이에요. 나는 해봐야지, 그 결심이 섰던 것이 아니라 그냥 늘 하던 것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은요, 결심 필요하죠. 결심 이후에 늘 하던 것과 같이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향이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쌓여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내가 거기에 능을 입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될 때 진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꿈을 꾸세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늘 하던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이 존재해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들이요.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왕 여러분의 들으시는 기도를 잘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더 하나님 귀에 쑥 들어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땅 안에서 아름답게 다니엘과 같이 귀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기쁨되고 세상에는
믿는 자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라고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모든 영혼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